이 시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직분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아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살아계신 신으로,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지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자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구원자 예수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라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 상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어서 창조된 특별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원수가 되었고 인간에게 육신의 죽음이 오게 되었고 또 둘째 사망인 지옥 형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가 이렇게 이와 같이 죄인이 되었을까? 우리가 특별히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할까? 이유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 먹고 아담에게 주어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그 망령된 행실이 우리들에게 유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 됐는데 이 죄를 구속할 수 있는 길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또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 율법의 그 범위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율법 앞에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율법이 한 600여 가지가 된다는데 저는 세어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이 율법을 항상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법 앞에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싶은데 벌써 나는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저주스러운 우리를 정말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핏값으로 사내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사시고 성령으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 제물로 말하면 완전한 제물이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속죄의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100% 만족해 하는 제사가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속죄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 또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 우리가 저촉당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고민거리, 그 수많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를 순종하는 자, 이 얘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되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 손에 들어온 구원은 도중에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고 또 내려뜨려서 깨어질 수 있고 그와 같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죄인된 여러분이 얻은 그 구원을 놓치지 말라. 뭐 부들부들 떨면서 지켜나가라.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은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분실할 수도 있고 또 잘못 보관해서 그것을 파손시켜서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의 그 기쁨보다 더 슬픔을 얻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도중에 우리를 허망하게 좌절시키고 하는 그와 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서 날아가서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는 그와 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전능자가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처럼 완전한 구원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 응? 내가 너의 왕인데 나를 너의 왕으로 인정해 주겠니?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지금도 녹화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를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바로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이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 언제 영접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나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출석한 것이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시점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을 바로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게 된 시점이 영접이지 교회 출석한 그 날짜가 예수를 영접한 날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예를 들면 언제 중생을 경험했습니까? 말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은 좀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그가 예수를 영접한 시점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입니다. 그처럼 이 중생이라는 것은 교회에 발을 디뎌놓고 그때 그 시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과 자신이 왜 죄인이 되었으며 예수가 왜 나의 구세주인지 이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이미 확보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는 영생을 이미 확보한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망하게 된 인류가 새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나를 먹는 그 사람,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먹는 사람이라는 것이 뭘 뜻하는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것은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다 하고 믿는 것이 곧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얻은 영생은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완전한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영생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도중에 파괴되는 것이나 혹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많이보다 크신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그와 같이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헌금도 하고 직분 받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왕이구나 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해서 우리가 따라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을 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보 나를 믿어 그럴 때 우리가 속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면서 믿어 난 당신 믿어 그런다고 해서 그게 믿는 건 아니죠. 속으로는 의심이 가득하면서 그게 믿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마음으로 믿고 내가 당신을 믿어 이럴 때 믿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뭐 내가 눈을 감고 믿습니다 100번을 외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일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속한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도와주소서, 내 믿음을 온전케 하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해주실 때 온전히 믿을 수가 있고 그것을 바로 예수 영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와 같이 명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지 그냥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배우고 물세례 받고 마음속에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 것은 이것은 미완의 믿음이지 완성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 우리의 말씀을 듣고 배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은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확실히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가까이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넘치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정복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여러분 그 목걸이나 혹은 그 반지와 같은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어서 진흙으로다가 인간을 만들 때에 그 진흙 덩이에 불과한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생기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생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육체 덩이에 불과한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영을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무엇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표면적으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면적으로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그 알미라는 것은 온전히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인가?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육체 덩이인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었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이것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건데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지만은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약속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인쳐주실 때에 말하자면 우리가 그 남한테 선물을 할 때에 선물을 사놓고 여러분 포장까지 딱 해야 그것이 선물로서 완성된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예수에 대한 모든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넘치는 확신이 생겨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 3개월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작심삼일인 제가 지금 4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심삼일이었어요. 학원에 제가 등록해놓고도 일주일 다니면 그만두고 그런 사람이 제가 지금 39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생기는가? 성령이 내 속에 임하니까 성령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를 배우고 물세례 받고 이것으로 끝나면 여러분의 믿음은 미완된 미완성의 믿음이기 때문에 성령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벌써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고 특별히 그 목회자들의 그 삶에 대해서 제가 가까이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 목사님들의 그 목소리 허스키한 목소리만 들어도 영 거부 반응을 일으킬 만큼 저는 교회의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저는 벌써 교회를 떠났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별의별 것을 다 보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하고도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부인할래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있지만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달려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성령 받기 전에는 고기 잡으러 가고요. 그리고 혹시나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은 잡아다 가두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숨고 했던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핍박을 당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위협하면서 공갈을 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지 못했어도 성령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지게 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볼 때 참 한심한 아프리카 방송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저 사람 한심한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많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미 내가 부인할 수 없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천국 가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인 걸 알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을 안다면 저는 아마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삶이 결코 이 생으로 끝이 나지 않냐고 영생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가 영생 얻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이 입을 열어서 제일 먼저 증거한 것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보고도 못 믿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본인들의 생명을 걸 만큼 확실한 메시아인지 확신이 안 생겼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확실히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하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로마 식민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잘 살게 해주는 그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무기력하게도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그분이 확실히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이와 같이 힘있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종교가 여러 가지인데 다른 종교를 통해서 만약에 거기에도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뭐하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포교하다가 순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너희 보고 듣는 이것, 이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어떻든 영적인 감각 기관을 통해서든지 혹은 다른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성령이 내게 임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임한다는 거죠. 심지어 성령 받은 것을 옆에 사람이, 내가 성령 받은 것을 옆에 사람이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성령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소리가 들리고 그런 광경을 옆에 가는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저도 시골교회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제가 성령 받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성령 받는가 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임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그냥 성령 주면 좋고 안 줘도 할 수 없고 이렇게 구하기 때문에 성령을, 그 뜨거운 성령을,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이 센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아무리 멋진 사람이 강의를 해도 그 강의를 제가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예수가 존경하던 인물에서 예수가 신으로 믿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자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사도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배워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죄사함을 주시면서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아직도 선물로 받지 못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잘못하는 그것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직도 완고하게 마음속으로 믿지 않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럴 때 그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은 받아들였는데 아직 그들이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요 정도까지 배우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제가 시골교회에서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뜨거운 성령을 체험했던 것도 그 교인들이 그 부흥회를 앞두고 한 달 이상을 준비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로 17절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복음은 받았지만은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고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가 안수함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안수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교인들이 합심해 기도해 주는 중에 그들에게 안수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적은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긴가민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웃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아볼로가 다녀간 그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사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옛날에 그 무주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거기서 자체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자기가 당신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그 유쾌한 성령 체험은 처음이다. 사람들이 성령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얘기는 하지만 성령까지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 아볼로는 성령 학자였습니다. 학문에 능한 사람입니다.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유아 시절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령 체험 못한 것은 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얘기만 하고 그 다음 진도를 빼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나 억울한 거죠. 이 아볼로가 성령 체험을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능통하지만 그러나 그가 성경에 능통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성경을 가르칠 때 보면은 진짜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요. 머리에 쥐가 나는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확실하게 제대로 알려주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성경의 깊고 음해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자가 성경을 가르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아무개라는 그 유명한 교수 정말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알지 못하면서 예수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무슨 성경 강해를 해. 봉사가 무슨 성경 강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목회자 중에도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웃기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꼭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아가지고는 성령 세례를 말 안 하면 본인도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여러분 교인들이 나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동안에 그 교회에 그 교육자가 있는 동안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니까요. 사도행전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이 아볼로가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아볼로가 담대히 말하는 것을 듣고 성령 받은 그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들어보니 너무나 엉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뚱딴지 같은 소리 하니까요.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제가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요. 진짜 저 양반 성령 받았나? 궁금한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할까? 아니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서 길잡이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끔 해주실 텐데 아니 어디서 무슨 책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저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어떤 주예서를 가지고 내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진실한 스승이 되어서 참되고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조급한 마음에 내가 다른 책을 통해서 이미 해석해 놓은 그 지식을 내가 습득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잘못된 지식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면서 점점 성경을 깊이 알게 되고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해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 받기 전에는 그는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3일 동안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파합니다. 변덕장이가 돼버리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울이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지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방언을 인정합니다.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방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긴가민가 했던 예수 반신반의하는 예수를 확실하게 믿게 인쳐주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오신 목적이. 성령은 그리스도 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이면적으로 믿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믿게 된다니까요. 저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고집도 세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라 뭐 몸에 뭐가 좋다더라.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뭐 화장품이 뭐가 좋다더라. 거기에 제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몸에 무슨 약이 좋다더라. 제가 그 녹각인가 뭐 있잖아요. 뭐 용이라고 하는 거. 그거가 몸에 좋다고 제가 몸이 한번 아팠을 때 그걸 제가 30만 원 주고 그 약을 좋은 한약국에서 한의사한테 줘가지고 절반을 먹고 절반을 제가 뒷뜰에다가 잘 모셔놨다가 곰팡이 나서 버린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제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를 평소에 존경하는 인물 예수 썼다가 그분이 존경하는 인물이 아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게 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고 싶으면 믿으시고 저는 체험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그가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제대로 알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어떤 남녀가 부부가 아닌데 예를 들면 A라는 여자와 B라는 남자가 서로가 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A라는 여자와 B라는 남자가 결혼하면 비로소 남녀간에 제대로 알게 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은 깊이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서 확실하게 믿게 해주는 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문턱에 세워두고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서 예수 영접했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턱에 예수를 세워놓고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그가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미안하게도 예수를 문 밖에 세워뒀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문 밖에 세워두고 열심히 뭘 하는가? 어떻게 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 보려고. 왜 그렇게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는지.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을 손에 잡았다고 여러분 그 구원이 안전한 줄 압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목사님 설교를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 어림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목사님이 어떤 과정 중에 그와 같은 실수하는 이야기를 했나 본데 뭐 나중에 보니까 어느 교회 가가지고 구원의 확신에 관한 설교를 잘 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구원에 우리의 믿음과 어떤 플러스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 뜻대로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선행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고 다른 복음에 흔들려서도 안 되는 거죠. 천안에도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줄 압니까? 여러분 헌신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면 복종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 자기를 순종한다는 것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전반적인 율법을 다 완벽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개해가지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그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의 행위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600여 가지의 율법을 예를 들면 600여 가지 율법 중에 500개를 지켰다. 지켜 행하지 못한 100개는 어떡할 겁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절대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의의 법을 쫓아갔는데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가?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면 그는 예수라는 산돌, 구원의 돌에 부딪혀서 걸려 넘어지고 천국에 꼴이 나지 못한다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그 말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맞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위가 나오게 돼 있지만은 100% 완전한 행위가 나오지 못하는데 마치 완전한 행위가 부족하면 구원 못 받을 것처럼 가르치면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 이런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옷을 갖다 주면 그냥 열심히 벗어서 남을 주는데 이유가 뭔지 압니까? 행위에 공로를 쌓으려고 뭔가 그 행위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 행함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아 보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행위가 구원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에 걸려 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예를 자꾸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 중랑구 전체의 주인이라고 봅시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 제 친구가, 집이 없는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친구를 보고 제가 아파트 한 채를 줬어요. 32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주면서 네 앞으로 등기 전에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걸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등기전을 한 게 아니라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가 이렇게 부자인데 나한테 이 아파트 한 채를 선물로 줬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거 여보 그거 우리가 어떻게 그 친구를 믿을 수 있겠어. 이거 그냥 받았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도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아파트 살 때 쓰려고 모아놓은 돈 5천만 원 그 친구한테 갖다 줘.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남편이 나한테 준 돈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내밀면 제가 덥석 그 돈을 받겠습니까? 나는 부자라서 그냥 선물로 그 친구한테 줬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내가 받고 싶은 것은 고맙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친구가 5천만 원 딱 갖다 줬어요. 제가 그걸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저는 정말 그 코가 꿰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느냐. 고마운 줄 모르고 나는 32평짜리 아파트를 5천만 원에 샀다. 내가 상당히 똑똑하고 영리해서 우리 친구한테, 우리 친구는 좀 약간 멍청해서 32평짜리 아파트를 5천만 원에 나한테 팔았다. 이러면 영광은 자기가 가져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더더구나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인간이 행위를 포함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행위를 5% 이렇게 그래 95%는 믿음이고 5%는 인간의 행위다 그러면 찬송가 가사를 우리가 개사를 해야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도 놀랍고 내 은혜도 놀라워 이렇게 가사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구원에는 내 은혜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주님이 괘씸히 여긴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 아들 예수를 줘서 구원받을 길을 줬는데 내 아들 예수를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게 했는데 너네가 왜 내가 니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려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다 해결해 놨는데 왜 다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내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이게 바로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노력으로 한번 어떻게 평가받아 보려고. 이게 바로 잘못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바로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름다운 행위, 사랑의 행위, 새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만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나타나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듯한 인간의 그 이성의 좀 이성을 이성을 건드리는 이성에 좀 합한 것 같은 그와 같은 이론, 그게 바로 믿음 플러스 행위가 곧 구원이다. 믿음 플러스 행위는 구원이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그 소문난 성자다 일컬음을 받는, 제가 볼 때 그 목사님도 약간 그 부분에 걸려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거기에 걸려있는 분이 아닌가. 어떻게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한다는 그 유언한 내용을 내가 들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스테반처럼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이야기해야지. 무슨 청렴한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청렴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청렴한 삶을 사는 것이지 청렴한 삶 자체가 구원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아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여전히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몇 날이 못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성령을 꼭 받아서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며 생명의 복음, 은혜의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